우리가 8월은 주님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만민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먼저 그리스도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주님의 권능이 나에게 있다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능력이 있고 물 위를 걷는 능력이 있고 애굽의 총리처럼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행복할까요? 마치 동화 속의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런 능력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분명히 잘 사용하면 행복할 것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다시 태어날 수는 없겠지만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정말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오늘부로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성경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 그래서 복음을 가리켜서 기쁜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아는데 행복은 왜 그리 우리 곁에서 멀리 있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행복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겠지요.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온전하게 하시고 들의 백화파를 보며 공중의 새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도 하셨죠. 늘 죄인들의 친구처럼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가신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이라든지 예수님은 유머와 감동을 아신 분이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니 얼마나 신통방통합니까? 제자들이 풍랑에서 두려워 무서워 떨고 있을 때에 그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권능으로 행복한 자들입니다. 더불어 사랑과 섬김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늘의 법을 이 세상에 이루며 살아가는 행복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실현된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미국의 롱펠로우의 작가 인생 창가 속에는 만물은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다. 보이는 것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애굽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였고 그 모든 권력의 중심은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미 죽은 줄로 알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믿지 못하다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내는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모든 자손과 함께 애굽 고센 땅으로 이주합니다.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이리하여 야곱의 식구 70명이 고센 땅에 정착하여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사는 동안 애굽의 땅에서의 80년은 주의 은혜로 번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나니 바로 왕이었습니다.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두렵건대 전쟁이 나면 우리를 대적하고 도망할까 하노니 하면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여자는 살려두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라는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의 430년 가운데 350년간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719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그대로 갚으십니다.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심으로 이것을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영아 살해 명령이 내려진 다음에 그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 특별히 아들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이 시기에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나 잘생겼어요. 장군감이었습니다. 그렇게도 사랑스러운지라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서 석 달을 숨기게 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제 아무리 사랑스럽고 잘생긴 아들이라도 부모는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거기에 아기를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숨겨둡니다. 최선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도 짓지 못하고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기의 부모가 선택한 최선의 방법은 갈대 상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일강 갈대 사이였습니다. 갈대 상자는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면 치는 대로 아무런 힘도 없고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그저 상자에 불과합니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갈대 상자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리켜서 노아질 때의 방주다. 방주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저 창문 열어놓고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이리저리 하나님이 바람 불게 하신 대로, 하나님이 물결 치게 하시는 대로 움직였던 노아의 방주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갈대 상자는 방주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도 성령의 바람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도 갈대 상자와 같습니다. 이 세상도 사람의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세상은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이 아기의 누이는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고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바람도 물결도 가만히 있습니다. 갈대 상자는 갈대 사이에 가만히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한 생명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부모라도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 왕 바로의 공주는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때를 맞추어서 왔을까요?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그저 지나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 발견하고서는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갈대 상자를 열고 보니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우는 아기의 소리를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애굽의 공주가 아버지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일은 모세처럼 잘 생기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보고 아기 우는 소리를 불쌍히 여김은 애굽 공주의 착한 마음도 있지만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어진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의 이런 감염 확산과 기후변화로 많은 폭우와 또 이 더위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습니다만 눈물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아기의 누이가 바로의 딸 공주에게 나아가 말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어디서 이런 용기와 지혜를 얻었을까요? 바로의 딸 공주는 가라 하고 그 누이는 아기의 어머니를 유모로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 유모에게 말합니다.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하나님은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애굽 공주에게 데려가 그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의 이름을 모세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태어난 역사적인 이야기로만은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모세에게 젖을 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모세를 자라게 하사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세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꾸었으면 합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40년간 왕궁에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40년간 민족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120년의 삶에서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을 때까지 40년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제 요사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어려움이 엎친 데 겹쳐서 모두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백신을 개발하고 능력이 있어서 기후를 정상 회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오늘 우리는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라.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행복한 삶을 이 세상에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